선포한 이후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신칭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이웃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부류, 세 번째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12장에서는 첫 번째 대상으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일 때, 악한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국가 권력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치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4장부터는 세 번째로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함께 살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성도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마라, 거칠 것을 두지 마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본문과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뒷부분 내용은 그냥 글자만 알면,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해는 했지만 순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7절부터 12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두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서신을 쓰거나 무언가를 권면할 때 보면 대체로 핵심 주제가 되는 내용을 맨 앞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여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2절부터 6절까지 12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예를 제시하거나 이러이러하게 하라 부연 설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잊어버려도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14장에서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이 권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어서 비단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구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반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성찬식을 할 때, 애찬식을 할 때에 부자들은 집에서 미리 많이 먹고 또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부족함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엄연한 현실로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많이 배운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사회적 신분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유인인 사람들도 있고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류들이 교회 안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옆으로 제껴놓고 지금은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신앙 수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신앙생활 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을 받아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약하게 하는 사람들 혹은 잘 몰라서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긍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야, 너희가 하는 건 다 옳아, 너희가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해, 너희가 하는 대로 교회에서도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이 약해도 연약해도 그들을 받아주는 것. 바울이 고민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예전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라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저도 그 책 읽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아이가 무언가 잘못해도 받아주라. 그리고 나서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받아주는 것은 잘 못하고 훈계하는 것만 강하게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건 옳지 않죠. 아이 인생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엄마가,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저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하고 싶니? 인생을 말아먹는 길인데 그거 왜 하고 싶니? 나는 그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네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 네가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술술 잘 나오지? 왠지 이렇게 익숙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긍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했던 얘기,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을 한번 똑같이 되뇌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 네가 게임을 하고 싶구나. 이거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아, 네가 게임을 하고 싶구나. 아, 네가 사탕이 먹고 싶구나. 아, 네가 케이크 먹고 싶구나.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한번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훈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거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다. 야,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좀 부족해요. 신앙이 있어서 좀 신앙이 약해요.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너 사람이 많니? 너 성도가 많니? 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 모양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되뇌어주는 것이죠. 아, 김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한번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의 의견입니다. 본인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규정하죠. 그건 복음에 합당한 진리는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잘못된 지식, 그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주고 비판하지는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의 한 구석에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게 있죠. 그 사람이 한두 번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잘못된 생각을 주장할 때에 그걸 의견으로 받아줘야 되는가?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성도가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한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다른 성도들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거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어리석은 의견을 지도자가 개진하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고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예는 날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 뒤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날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먹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 것이어서 이 먹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잘 기억하면 뒷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 훌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음식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음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먹어도 괜찮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세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불결한 이방인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한 유대인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땅도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결한 땅이 있어요. 이방인들 개돼지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정결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을 어떻게든 열심히 지키고 살려고 했거든요.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음식이 있어서 그것은 안 먹고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건 구약과 율법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먹는 것을 정결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정결하고 거룩한 음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는 거 괜찮아요. 그게 믿음이고 온전한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반면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먹는 음식과 관련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채소만 먹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상황을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구약 율법에서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 규정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령 내가 로마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내가 터키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혹은 우상에게 바치면서 도살한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터키 이런 곳들에서는 다 어떤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 때에, 도살할 때에 다 우상들에게 바치는 의례를 행하고 도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나왔을 때 성도들이 보기에 이게 우상에게 바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예 고기는 안 먹겠다 해서 고기를 통째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약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통째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연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3절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쌍방을 향해, 서로를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 얘들 믿음이 있는 자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연약한 사람들,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저는 사실 이 업신여긴다는 게 어떤 뜻일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냥 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로, 표정으로, 말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먹지 않는 자.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권면해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참 이것도 묘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말씀 지키고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절제하지 않지만 나는 절제하니까. 저 사람은 다 먹지만 나는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먹으니까 내가 더 훌륭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보다 훌륭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쌍방을 향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지식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먹는 사람 너 왜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욕종을 따라 사니, 욕심 따라 사니, 아무거나 먹고 사니,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서로를 향해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을 향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약한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주변의 성도들에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와 기준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이유가 제일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기준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니까 너도 그 사람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시니까 너도 그 사람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너도 그 사람을 받아줘라. 그 사람을 받아줘라. 4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죠. 그 사람은 남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는 어디에서 생긴 것이죠?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네가 보이든 보지 않든,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곳이다. 이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지 마라. 비록 부족해 보여도 네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면 너도 그 사람을 받아줘라. 여기는 네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업신여길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나랑 저 사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탁월하니까 누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라. 여기는 너랑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너도 불러오셨고 그 사람도 불러오셨어.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너도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아주 쉬워요. 놀이터에서 아이 둘이 쌈이 붙었습니다. 쌈이 붙어서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아이 엄마가 가서 그 장면을 봤다고 치자고요. 우리 집 애가 울고 있거든요. 그럼 대번에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저쪽 집 애를 나무라겠죠.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그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옆에 그 아이의 엄마도 있다면 우리가 쉽게 야단칠 수 있나요? 근데 조금 약간 움찔하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한다고요. 만약 아이만 혼자 있으면 내가 화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아이를 비판하거나 그 아이를 꾸지람하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옆에 서 있으면 그 아이의 아빠가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조금 참는다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봤을 때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고, 네가 봤을 때 너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너보다 믿음이 없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불러들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놀이터나 네가 활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이야.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뒤에 보면 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똑같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다 똑같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를 잘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두 번째 후반부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가? 앞부분에서는 성도에게,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안에는 두 부류가 다 들어있죠.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식으로 치자면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있고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몽땅 다 포함해서 우리예요. 신앙 좋은 사람도 우리, 신앙 나쁜 사람도 우리,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자유인도 그리고 낮고 천한 노예도 다 우리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7절 두 번째 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건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건 이렇게 살라는 거죠. 사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하는 모습이 없을까? 있겠죠. 신앙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모습이 없을까?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건 이거예요. 삶의 기준은 내가 믿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 정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 그 수준 정도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건 죽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이고요. 신앙이 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난 좀 믿음이 없어, 난 좀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네가 믿음이 좀 없어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조금 낮아도 그래도 너도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복음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는 사람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단지 수준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죠. 저 사람이 비록 신앙이 좀 연약해서 나와는 다른 날을 지키고 나와는 다른 음식을 먹고 그리고 때때로 좀 모자라고 부족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록 부족해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비판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지식이 모자라도 그래도 나도 내 딴에는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러할 때에 그런 사람을 보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 뒤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10절.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했어요. 내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가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고 판단받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두 사람과의 관계로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을 그런 자격을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히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 나도 업신여김 당하고 비판받을 거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 태도를 평가하실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게 네가 이웃을 향해 행동을 취할 때 가져야 할 유일한 기준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마음인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수준 높게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부족해요.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모자라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길래 저런 말들을 하지? 내가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리고 그게 타당해요.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려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나 제가 생각해봤더니 저는 일단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왜 그렇게 병신같이 하지?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딴에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고쳐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관련해서만 이야기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모자라.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저렇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 모양 저 꼴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만 있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하시듯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줘라. 지금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신앙 수준과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신앙 수준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저렇게 게으르게 살지? 딴 거 안 하지?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은 연약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게으름을 부리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너 왜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줘라. 그 사람을 받아줘라. 저는 영화를 본 지 참 오래되었는데 지난주 중에 한번 어떤 영화 짤이 유튜브에 도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깡패 아저씨가 교회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대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저 꼴을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예수 형님 정말 대단하시네. 저 녀석들이 못된 거예요. 저 녀석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각각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워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줘라. 받아줘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왜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겼을까? 사실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는데 왜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었으면서 음식 규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음식 규정 지켜야 돼 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고기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이제 고기 먹으면 안 돼. 잘못 가르치니까 자기들 딴에는 잘못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힘들지만 참으면서 순종하겠다고 고기를 안 먹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주장을 펼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 훈계하고 잘 막아줘야 됩니다. 잘 막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주라고 했다고 해서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 영원히 채소만 먹게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서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유를 누려도 돼. 자유를 누려도 돼.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라고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를 펴서 살펴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으면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이 상황을 영원히 유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믿음을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채소만 먹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자가 이렇고 뜻이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12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비록 부족한 게 분명해도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녀석 사랑했다가는 내 인생 꼬이게 생겼다. 안 얽히고 싶어. 관계를 맺지 말고 살자. 나 사랑을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새겨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만약 한 가지만 꼭 기억해야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부족한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께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